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고 또 미쁘사 자기가 택한 백성을 그 하나 이유로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니까 그래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말한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도대체 사무엘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을 뜻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점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니 그 죄에서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삶이 되지 않는 삶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라질 수 없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그분을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나 그 인정 없이도 사라졌던 또 사라질 수 있는 내 인생,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으면서 죽는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죄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줄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도 무엇이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틀린 걸 붙들고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줄 모르고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나는 이미 제약길에 들어섰는데 그 제약길에서 들어선 줄 모르고 제약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사명, 십자가, 주의 복음 위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허덕거리며 해결하려는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었죠. 하나님 저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을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깨닫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큰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볼 때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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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보면 그래요.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거 아니야,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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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하는데 기어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까지 경고하냐면 기어이 그들은 진노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아 기어이 이거를 당하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줄 몰라. 기어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기어이 그제서야 심판당한 죽음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형편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꾸만 살펴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위험의 일이, 더 폭력, 더 재난을 가져올 일인 줄 모르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물질을 쓰고 이렇게 삶을 쓰면 얼마나 더 큰 일을 당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러나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재앙과 폭력의 날을 내가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이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죄다라고 말한 사무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이기에 잘못된 선택과 틀린 결정을 하게 됨을 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상태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 차원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악한 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이기지 못하는 게 죄인됨의 상태. 악한 줄 알면서도,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상태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절대로 죽는 길인 줄 몰라요. 지금 이 선택, 이 결정은 나를 위한 길인 줄 알아요. 고려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원리들, 질서들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고, 뭔가 내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 인간적인 판단에 그 모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또한 제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기회, 누군가의 리더십 아래에서 순종하며 보호받고 잘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누군가 아래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 아래에서 누가 순종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순종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군가 내 밑에서 나를 도와서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적 팔로우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많아요. 전쟁은 하나님 안에 치루시는 것이며, 또한 사명이 우선이며,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고 내 약점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약점의 보완은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과 교제를 통해,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문대로 거두는데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제자와의 원리가 따르는 이들 알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들은 다 뿌리쳐놓고 지금 한 가지 이거 뜻인지 아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따져먹고,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분명히 확신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래. 그럼 기다려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원리와 우리가 보는 원리가 다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악을 요청 안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그들이 잘못된 선택하는 걸 존중해 주십니다. 왜요? 자율적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길을 강제로 가로막으시거나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꺾어진 인생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긴 하시지만 내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임의로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지만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내 발걸음 막아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분명히 저 직장 상사가 나보고 술 먹으러 가자 할 텐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술 먹으러 가자는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직장 상사가 날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직장 상사를 한번 쳐다볼 거야. 쳐다보겠죠 자기가. 오늘 저녁에 술 안 먹어야지.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누굴 보겠어요? 그 직장 상사 눈으로 기도했으니까 직장 상사 딱 쳐다보면 직장 상사 눈이 딱 맞으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이래.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상사와 나갈 때에 뭘 기도했다더라. 택시가 안 잡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리기사 불렀더랍니다. 하나님 술집에 들어갈 때 술집이 오늘 문을 닫게 해주세요.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 술잔을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너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뭔가 하나님이 강제적인 계획과 간섭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 사명이 감당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을 살려나는 일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며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극적인 만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선택과 결정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엄청난 죄인데도 그 하와의 팔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하와의 팔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직장에 쫓겨나더라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분별력,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이럴지 이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켜서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덜 마시겠습니다. 덜 벌겠습니다. 아니, 주님 주실 때까지 좀 굶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심지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사망의 길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 길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고 악한 길의 유혹을 가려내고 분별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미혹인지 뭐가 유혹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과 불법을 이유로 왕을 구한 것은 세상 방식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장 3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얘기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도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뇌물을 받는 것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왕을 구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12장 오늘 12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왕을 구했다. 아마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의 그런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때에 때마침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과 부정과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열왕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언짢아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그런 10장부터 11장까지 왕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일어날 병폐와 폐단, 즉 왕이 그들 위해서 군림하게 될 것이고 왕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분명 인간 왕을 세우실 때의 잘못된 그런 병폐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합당한 자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자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내였고 들판에 양치는 자였고 또 볼품없는 아주 작은 자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잘못된 것임에도 그 백성들이 구했다는 이유로 그 이스라엘 왕을 세워줄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하나 더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받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요구에 따라 세우신 그 왕 사울은 비참하게 결말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때에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방식대로 준비되어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면서 왕정시대가 들어서는 것 보이지만 그 이후로도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왕 한 사람을 인해서 민족과 나라가 겪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밀베는 때 추수 때에 내리지 않는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얘기하므로 그 우레와 비가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그것을 철회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물리적 깨어 있음은 불가능하지만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같습니다. 24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진 형편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핵심에 들어가 있으며 또한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하나님 그분께 내 길을 내어드리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그런 어떤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형제도 그가 요리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며 형제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요리의 지혜를 구하고 요리의 맛을 하나님께 구하고 잘 나누어지기를, 또한 잘 분배되기를, 또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와 지혜하심으로, 그래서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고 방법과 능력과 힘과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데
마치 내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 능력과 힘과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도구가 되는 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예전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장소적 혹은 사람 대제사장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기도의 관계로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는 더 좋은 지혜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능력이 있고 더 좋은 권세가 있고 더 좋은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 더 좋은 만남을 주실 수 있고 심지어 내 지혜,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선 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 존 해기 목사님의 Power Through Prayer, 그 SOON 순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마 그 CGN TV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참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그중 영상의 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옮긴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서 있을 때보다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갈 때보다 무릎 꿇고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통과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자녀의 삶을, 배우자의 삶을 괴롭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은 저 멀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기도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이 다음 기도란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동행의 기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가까이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 무기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공격당했다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을 공격해서 우리 삶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공격받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둠의 세력에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실패하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죽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길을 잃고 삶이 공허하고 희망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면서 이 존 해기 목사님이 그 영상의 짧은 본인 간증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사역자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10대 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만 10,000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모두 잠들 때에 어머니 방 옆을 걷는데 문 아래로 불빛이 새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존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집을 떠난다면 존은 영원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제 의식의 통로에서 밤낮으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개월 후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부서져서 제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44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7, 8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에서도 말씀을 전해봤고 제3세계에 가서 진흙 오두막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송으로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어머니가 기도의 방에서 제 영혼을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고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저희 아버지, 특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가 종종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방황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역사를 아는 우리 친구들과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조금 나쁜 짓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목사 될 아들, 목사 될, 제 같으면 이 말을 때렸을 것 같은데 목사 될 아들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주님께 뭔가 내가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평생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이 안 되는 건가, 이런 갈등 관계가 평생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했던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 확인 과정에서 기회만 되면 이 길 안 간다, 하나님 안 섬긴다, 협박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었지만 한 10여 년 지나니까 제가 이거 안 하면 딴 거 할 게 없더라고요. 다시 남들은 20대 30대 때 정말 그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있는데 목사로 15년 20년을 보낸 이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항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변화가 필요한 것도 기도밖에 없고, 내 삶의 도우심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최고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기 목사님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내가 깨닫고 예수 이름에 걸맞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4주간의 특별 작정 금식 기도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또한 특히 이게 온 성도가요, 지금 5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한 연합된 기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금식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힘을 엄청 얻습니다. 물론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이 이게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청년대학부 사역을 맡자마자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가다가 보시면 누군지 알 수는 있어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사역을 딱 맡자마자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너무 이 여름 수련회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2박 3일도 뭐 기니 잘리해서 어차피 은혜 받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니까 몇 명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가든지 제대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수련회를 4박 5일을 선포했어요. 2박 3일도 기니 뭐 공휴일 맞춰가니 필요 없다. 4박 5일 간다. 그리고 모든 장소비 뭐 콘돔 다 필요 없어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영에 그 제 동기 목사님 조그마한 그 시골에 그때 그렇게 이제 시골 교회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 잔다. 옥상에다가 제가 샤워실 꼭지 이게 4개 연결해가지고 달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4박 5일 예산 문제도 있고 과연 4박 5일 수련회 몇 명이나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안 되겠다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수련회 준비 기간 제일 준비 열심히 해야 될 수련회 전 일주일을 그 금식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7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형제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금식이 필요하다. 저는 금식의 동력자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금식이 필요한 사람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그래서 일단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누님 되시는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이게 예배를 하루에 3번을 드리는데 3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뭐 폐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금식 끝나고 나면 뭘 먹을 건가, 그거 둘이서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식 물론 좀 쉴 수 있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좀 쉬고 이러면 좋은데 그 기도 시간보다도 막 예배 마치면 총알같이 방에 와가지고 둘이서 누워가지고 그 금식 끝나면 뭘 먹을지 그 사진 찍어놓고
대전 맛집 조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 같이 방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나갔다 와요. 나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원 음식 메뉴가 장난이야 이러면서 자꾸 거기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러 온 줄 아는데 밥 먹으라 소리도 못하고 총각 둘이 와가지고 계속 기웃거리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리 도저히 민폐. 그래서 목요일까지 있다가 제가 안 되겠다 내려가자. 그래 내려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이제 제 생각에 그냥 물 한 잔 먹으면서 그 아이스 얼음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물론 저도 아이스를 이렇게 먹으니까 안 먹다 먹으니까 굉장히 그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중독이 있더라고. 그런데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뭐죠, 허니 브레드를 아나요? 그 카페에 파는 저거 사가지고 냄새만 맡고 버리면 안 되냐고. 야, 참 별의 별. 정말 제가 그때 금식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암만 배고파도 사가지고 냄새 맡고 버리자는 건 도대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야, 저는 평생에 이 금식도 동력자가 중요하구나. 오늘 그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4주간의 특별 작정 금식 기도 기간이잖아요. 한 기 이상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려하는 건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가 있고, 또한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중에서 위축된 우리의 상황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이번 이 작정 기간이 연말연시가 은혜 가운데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